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새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정확히 배운 것이 무엇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도 작은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의 목표는 전도와 선교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결단코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다양한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나에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 멍에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는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주께서 멍에를 메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우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습관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새 사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14절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옷을 입는 게 무엇입니까? 옷은 성도들의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얗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을 거예요. 그 희고 깨끗한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의 옷이 시커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거짓을 버려야 된다. 우리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행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한 행위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성경은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거짓말이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졌는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무엇으로 속였냐면, 하나님은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귀는요, 이거 먹으면 너희들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을 했어요. 마귀는 최초의 거짓말 장이고, 그리고 마귀는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행위라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거짓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충동시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했었던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면, 먼저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속이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지어내는 줄 아세요? 자기 생각 속에서 지어내요. 누구누구는 이럴 거야 그러는데
없는 말을 가지고 이럴 거야 말했는데 그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럴 거야 몇 번 지나가면 그 사람이 그랬대. 세상에 그 짓을 했대. 여러분,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상처받고 멀쩡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어떤 사람의 아주 이상한 창조적인 능력으로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일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 사람의 귀에다가 소근소근 거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라고 하면 입으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참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도 믿음직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속이는 거. 가끔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그 입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여서 믿음의 성도답게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쌓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분노하여 노를 내서 화를 내거나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은요, 화를 내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잠언 12장에 보니까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욱해갖고 화내는 사람 있죠? 성경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주의 종이 싸우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내 멱살을 붙잡고 싸움을 걸어도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싸우자고 덤빈다 할지라도 싸움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라고. 그런데 분을 내거나 싸우는 것이 어리석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화를 내는 사람, 분을 내는 사람, 싸우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부부싸움은 오늘로부터 끝인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화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사랑은 뭐 한다고요?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우리가 어쩌다가 분을 낼 수 있는데, 어쩌다가 화를 낼 수 있는데, 자신이 화낸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 입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는데 그 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바로 즉시 사과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화낸 일이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낼 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내가 화를 내서, 내가 분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고,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고 어쩌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예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내는 일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민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화를 내거나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싸우고 분노하고 멱살 붙잡고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찢어지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화를 내거나 분노내는 이런 싸우는 일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분노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누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처음에 갔는데 성도들끼리 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공동회의 때 보면 가끔 다툼이 있었어요. 한 3년이 지나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회의나 가끔 이제 재직해 되면은 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을 제가 아주 귀담아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여자 화장실에 시커먼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꼭 성도들이 모여서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3년 지난 다음에 그 싸움이 다 없어졌다 그랬죠. 어느 날 그 똑같은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제는 그 여자 화장실에 있었던 그 시커먼 것이 없어졌어요. 왜 남자 화장실이 아니라 여자 화장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다툴 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원리를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범죄하고 우리가 서로 화를 내고 싸우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혀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틈을 타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틈을 타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틈을 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오히려 선한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를 막 내고 짜증을 확 부리면 갑자기 가정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살 웃으면서 섬기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를 좋아해 막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분위기가 싸늘했던 분위기는 싹 사라지고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온화해지고 평화가 가정 가운데 넘쳐날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분노하고 화를 내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마귀로 틈을 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도둑질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노동, 성도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나 그랬더니 핵심적인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먼저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국인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일해야 된다고요? 궁핍함이 없도록 일해야 된다. 두 번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하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 성경은 우리가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너희가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까지 복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인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만을 위한 부자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가난한 자를 위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요함을 부어주셨다고 하면 그 부요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부요의 통로. 여러분은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는 사람은 마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치 혈액순환이 잘 된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그분은 고지혈증이 걸려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에게만 머물면 영적으로 닫혀있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죠? 저 놀 속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저 밑에는 어디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요, 기록에 의하면 40종이나 넘는 많은 물고기가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저 헐몬산에서부터 많은 지류에서부터 물이 갈릴리로 들어오는데, 갈릴리에 있었던 물이 요단강을 건너 밑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그 물을 받는 바다가 사해 바다예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지만 흘러보내는 곳이 없어요. 흘러보내는 곳이 없어서 그 바다를 사해 바다라고 얘기해요. 물고기가 살질 못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아주 좋은 모델로 두 바다를 허락해 주셨는지 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해바다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갈릴리 호수처럼, 갈릴리 바다처럼 위로부터 받고 그리고 흘러보내서 그 안에 많은 물고기가 먹고 살고 풍요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은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지막 에베소 4장 30절부터 33절, 32절까지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날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 알고 있는 말씀을 불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악한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고 회초리를 들었을 때 자녀가 순종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돼. 근심거리.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케 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그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범죄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도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있고 그의 마음속에는 고통만이 남아있어요. 고통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자기가 성령님을 근심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뒤돌아보셔야 돼요. 뒤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악독을 버리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한 것과 함께 버리라. 버리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근심케 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든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역하는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풍겨내게 하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